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는데요. 총 6개 나라가 언급됩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 6나라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열방의 주권자와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지만 어떤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하다고 해서 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늘 무너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오늘 먼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심판받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 속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겁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 줄 아는 겁니다. 스스로를 두려운 자로 여기고 그 마음에 교만함을 품고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심판받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인 게달과 하솔은 평안에 취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어 능력만 믿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니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튼튼한 울타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 심판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도 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과 엘람 모두에게 그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안일함을 버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열방의 주권자이시오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나태를 싫어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선줄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 겸손한 믿음의 종으로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늘 깨어서 긴장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였으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